오늘은 바벨론으로 간 청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갔죠. 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갔죠. 우리도 어느 날 바벨론을 두고 갈 것이냐 아니면 살릴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겠죠. 지금 뒤에 있는 이미지는 제가 지금 이걸 뭐 유료가 아니고 무료로 사용하는, 제가 제목을 보면 지가 알아서 어, AI가 기억을 해서 이런 모양 아니겠나라고 제시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바빌론의 그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공중정원인가 하는 부분. 그래서 바벨론의 공중정원을 이 애니메이션적으로 좀 한번 어, 가상적으로 한번 그려봐라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놨네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시간이 조금 있을 때마다 놀고 있습니다. 메시지 가지고 한번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저런 것도 만들어보고 챗GPT도 활용해가지고 요거를 길들여서 나의 지가 내 비서가 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토요일 날 주셨던 메시지와 주일 날 주셨던 메시지의 제목들이 있죠. 제목만 따져도 대략적으로 한 7개 되거든요. 그중에 산업선교 메시지, 그리고 렘넌트 전도학, 그리고 핵심 메시지, 그리고 흩어진 자 메시지,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구역 공과 메시지, 그리고 일부 메시지, 2부 메시지, 전부 7개죠. 7개 제목만 딱 해가지고 챗 GPT나 이런 종류에 집어넣고, 야 이걸 가지고 에세이 한번 써봐. 근데 굉장히 다락방적이어야 돼. 이러면 다락방이 뭐냐 하고 물어보든지, 우리는 인공지능이라서 그걸 잘 모릅니다. 이러면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그렇다면 세계보마 전도협회 유광숙 목사가 누군지를 알아봐. 이러면 지가 이제 쭉 이렇게 알아보고 알려줘요. 그러면 여기에 근거해서 위에 대한 제목을 다시 한번 에세이로 적어봐. 이러면 지가 이제 예 알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도 또 활용하기도 하고, 길을 들여보기도 하고, 제가 또 대화도 해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들의 감성, 그 이제 특히 다락방의 사람들의 감성은 복음으로 풍부하고, 그리고 그 지능, 지혜, 이거는 우리가 서로 우리끼리는 서로 인정 안 해서 그렇지 대단하거든요. 대단한 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느냐 하면, 제 같은 경우는 이런 AI, 생성 AI하고 아직까지는 우리 지혜가 훨씬 더 앞서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가끔씩 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바벨론으로 간 청년들이라는 부분으로 몇 가지를 우리 한번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8절에서 9절.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자, 보니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죠. 자,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도록 황관장에게 요청을 하지요. 요청을 하니까 황관장이 사실은 그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해 주시니까 다니엘이 황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12절에 그 다니엘이 그 황관장에게 요청하는 부분이죠. 당신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다니엘뿐만 아니라 하나냐, 미사일, 아사랴까지 다 다니엘 세 친구죠. 그럼 4명이죠.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여 물을 주어 마시긴 한 후에 이제 비교해라. 이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렇습니다. 시험하여 아주 자신 있죠. 시험해 보세요라는 부분이죠. 바벨론으로 잡혀 들어간 포로로 들어간 어떤 면에서는 포로 주제에 그것도 한 이 친구들이 잡혀 들어갈 때 한 15세 정도 된다 그러죠. 15세 정도 되는 청소년들이 물론 그때 당시의 평균 수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평균 수명이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평균 수명이 높았던 것은 아마 아브람, 이삭 요 정도 시대, 모세까지 대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이후로는 평균 수명이 뚝 떨어지는 같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5세라고 하는 청소년이지만 지금 우리가 느끼는 15세는 아닌 것 같아요. 15세에서 20세 그 사이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때 잡혀갔을 때에 환관장에게 구했다 하는 거 보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아마 환관팀이 된 거였어요. 환관은 넷이죠. 예, 넷이면 거세를 당했겠죠. 그래서 다니엘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없어요. 다니엘 자녀에 대한 이야기도 없지요. 그렇게 보면 환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들어갔지만 뭐 우리나라의 뭐랄까요? 뭐 동양도 그렇고 또 이때 당시에 고대 바벨론도 그렇고 이제 흐름을 보니까 황간 그룹이 세력은 큰 것 같아요. 황간 그룹이 세력은 커요. 그래서 그 세력이 큰 그 단체 속으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일행이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배경이 바벨론 나라의 배경에서의 입지를 세울 수 있는 곳으로 처음부터 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래 보내신 거죠. 그 이유가 우리가 1장을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1장을 처음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재밌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네, 1장을 보게 되면 자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때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에워삽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아갑니다.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들의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고 왕이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장에게 이스라엘 자손 중에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왕궁에 쓸만한 소년들을 데려오게 했다. 그렇죠. 이 왕궁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죠. 이스라엘 유다 왕궁이 아니고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궁에 쓸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그러니까 벌써 데려올 때부터 1차 포로입니다. 그죠? 1차 포로에는 왕궁에서 사용할 사람들, 단순하게 청소시킬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왕궁에 쓸만한 소년들. 그 이유가 청소를 시킬 만한 노예적인 어떤 부분으로 왕궁에 데려올 소년이라면 학문에 익숙한 자를 뽑을 이유는 없죠. 지식에 통달할 자를 뽑을 이유는 없겠죠. 모든 지혜를 통달할 자, 통찰할 자를 뽑을 이유는 없겠죠. 그리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당시에서는 고대에서 옛날에는 이 뭐니까 미소년 이런 부분이 약간 뭐 아시다시피 뭐가 있다 그러죠? 미소년이 우리로 말하면 영빨이 있다 이래 보죠. 그리고 황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지만 단순하게 거기에서의 바벨론의 황간 세계는 왕궁을 보필하는 어떤 그런 뭐랄까요? 잔심부름 혹은 공무적인 역할 이런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드라마 같은 데서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조선시대 배경으로 해서 황궁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죠. 나오면 그런 어떤 내시 세계 이런 거 보잖아요. 그래서 바빌론 세계 속에서는 그거보다 하나 더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했다라는 부분이 좀 필요한 황궁들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으로는 뭐 점쟁이 이런 개념처럼 들리지만 고대에서는 그 개념이 좀 넘어서지요. 그게 점술입니다. 점술. 그래서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한 점술적 요소의 사람들을 데려온 거죠. 그래서 거기서 뽑아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알지만은 2장 같은 경우에 왕이 꿈을 꾸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지가 꾼 꿈도 모르겠어. 지가 꾼 꿈도 모르겠고 그 꿈의 뜻은 두말할 것도 없고 지가 뭔 꿈을 꿨는지를 너무 알고 싶은데 모르니 마음이 번민할 정도. 그래서 여기에서 꿈을 해석해라 라고 나오죠. 요 일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황궁들이었다.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이 이거를 해석 못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역할을 위하여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어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잡혀갔는데 뭐 그래 당당합니까? 뭐 뒷배가 억수로 큰가? 황공장에게 시험해봐라 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를 했단 말이죠? 뜻을 세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첫째로 조금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어쨌든 이들이 뭘 만났느냐? 어려움을 만났죠. 이번에 이 메시지를 주시면서 유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렘넌트들의 범위, 렘넌트들이 갈 수 있는 범위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렘넌트들은 학교, 그리고 뭐 집, 그리고 뭐 친구 관계, 그리고 교회 이렇게 갈 수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의 생활을 가운데서 사실은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누구겠냐, 현장 속에서 했을 때 제가 느끼는 부분은 전도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도자들에 대한 이 핍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세요. 네. 전도자들에 대한 핍박이. 자, 그게 못지않게 현장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여러분들 같은 청년, 즉 사회에서 직접적으로 그지 대면하여서 사는 사람들. 그죠? 사회에서. 자, 여기에 비해서는 렘넌트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냥 청소년, 학원 소년들, 아이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렘넌트니까 우리 안에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바운다리 안에 있는 우리 친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이 복음 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그죠? 그들의 삶의 부분은 오히려 보호적 울타리가 사실은 많이 쳐져 있어요. 많이 쳐 있다는 거죠. 많이 둘러싸. 그래서 그들은 학교, 그리고 집, 그리고 친구, 특히 교회, 요렇게 우리가 그 어떤 관계를 많이 맺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여기서도 뭘 느껴요? 여기서도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죠? 어려움을 느낀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렘넌트들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유광석 목사님이 지적사항이 바로 이거였죠. 피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분을 잘 넘어서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좀 그렇지 못하죠. 우리 렘넌트들이. 자, 그러면 조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죠? 롤 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죠? 모델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보겠죠. 보고 있습니다. 본다는 말은 막 이렇게 막 째려보면서 혹은 막 지켜보면서 내가 뭐 너가 잘하는 거 못하는 거 보겠어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라 롤 모델은 아니라 할지라도 모델적인 부분을 교회에서 그죠? 교회에서 접촉하는 사람,
그러니까 대면하는 사람, 자주 대면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모델이 되겠죠. 자, 그러면 랩런트 입장에서는 그죠? 우리 청년들, 즉 저그들 입장에서는 뭐요? 교회 교사님들이죠. 물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의 교육자들하고가 더 친분이 더 깊을까요? 교회 교사님, 즉 자기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님이 더 친분이 깊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즉 교사님들이 더 친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첫째로 그죠? 교육자들은 우리 랩런트들 이렇게 뭐지? 같이 빵 사 먹고 이런 게 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아요. 그죠? 뭐 경제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이지 않게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랩런트들이 목사님 이러면 거리감을 둬요. 근데 우리 교사님 선생님들은 사실은 거리감이 좀 그거보다는 약하죠. 그건 좁죠. 얇죠. 그리고 빵도 잘 사주죠. 네. 그리고 간식도 잘 사주고 카페도 자주 데려가고 그렇기 때문에 잘 통하죠. 자, 잘 통하는데 잘 통한다는 말은 조금 더 다른 그 방향으로 본다면 모델로 그죠? 모델이 돼 주세요 안 해도 모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랩런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두려워하지 않고 이 부분을 진짜로 도전하여 재창조의 도전으로 넘어서는 정말로 잘 넘어서는 이런 부분을 교사들을 통하여서 본다면 이 랩런트들도 이 어려움 속에 피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런데 어려움 속에 피하려고 한다는 말은 이런 도전적인 그죠? 모델을 별로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전제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를 해봅니다. 우리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사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모델의 모습들로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그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전도자가 핍박의 어려움과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사회 대면 속에서의 그 어려움이 있는 현장을 앞으로 가야 될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랩런트 전도하기 위해서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고요. 자, 그런 부분 속에 가장 어려움이라고 하는 나라를 빼앗김 그리고 남의 나라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그 나라의 그죠? 그 나라의 황궁 세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공문 비슷하게 그죠? 속국적 공문이 돼버린 포로적인 공문이 돼버린 그런 약간의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그죠? 뭐가 그리 당당한지, 그죠? 그러니까 시험해봐라. 뭐 열몇 살밖에 된기 시험해봐라. 그죠? 그리고 그죠? 나중에는 왕 앞에까지 가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 이유는 뜻을 세웠다. 뜻을 세웠던 부분이죠. 다니엘이 뜻을 세웠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다니엘이 뜻을 이미 딱 세우고 갔다는 거죠. 포로로 갈 때. 그러면 뜻을 세우게 된 배경이 있겠죠. 뜻을 세우게 된 어떤 뜻을 세웠다라는 부분은 많은 영향이 있을 거고 뜻을 세웠단 말은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미리 준비했다는 이야기고 나라가 빼앗기고 이런 어떤 포로가 되는 부분에 대하여서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당황하지 않았다는 거는 나라가 빼앗기고 했는데 왜 당황 안 했냐? 무슨 나라 뺏긴 게 그런 그 장난이 아닐 건데 그죠? 그런 말은 당황하지 않았단 말은 미리 알고 미리 요 안에의 내용 속에서의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다니엘을 비롯하여서 새 친구들, 당시에 그 새 친구들은 유광수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 근거에서 본다면
이들은 이미 뭘 통하여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까? 이사야의 글, 쉽게 말하면 이사야의 가르침, 이사야의 메시지. 그렇죠? 물론 다니엘과 이사야 사이에서는 몇백 년의 차이가 나요. 그러나 이 이사야의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이 이후에 전체의 이사야는 구약의 복음서라 그러죠. 구약의 복음서의 모든 내용적인 부분을 사실은 다니엘이 그죠? 바벨론에 들어가서 그가 선택하고 그가 그가 이제 이 다니엘은 여러분 다니엘서는 6장까지가 스토리,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7장부터는 뭐죠? 7장부터는 예언적 메시지입니다. 7장부터 12장까지는 예언적 메시지예요. 그 예언적 메시지에 다니엘의 메시지가 굉장히 이사야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키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아이들이다. 라는 그죠? 그런 어떤 별칭도 우리가 붙여주기도 하는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벌써 뭐요? 뜻을 세우세요. 당당하게. 뭘 가지고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꼭 해야 될 부분. 꼭 해야 할 부분 뭐죠? 말씀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선다는 말은 자기를 자꾸 말씀을 거울로 비춰갖고 내 잘못된 거, 내 잘하는 거 이런 말이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고 지금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흐름을 보면 이 스토리에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흐름을 보면 말씀 앞에 서라는 말은 그죠? 우리는 메시지에 진짜로 뭐가 돼야 됩니까? 내 그됨이라고 하는 각인뿌리 체질이에요. 그렇죠. 욕이 되었을 때는 우리는 뭐 알 수 있습니까? 세상과 그 어떤 포로로 잡혀갔던 환경이든 모든 부분에서 뭐 알 수 있어요? 거기에서 뜻을 세울 수 있죠. 그 뜻을 세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위축되는 삶이 아니에요. 무슨 삶이죠? 당당한 삶이에요. 당당한 삶. 그 축복을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에서 몇 가지를, 그죠? 여기서 몇 가지를 그들은 알고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 속에서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특히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본론을 통하여서 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본론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자, 첫째는 뭐죠? 이유를 알고 갔다. 이유를 알고 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유를 알고 갔고 조건을 알고 갔고 답을 가지고 갔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우리 청년들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우리 청년들은 이유를 알고 가라. 어디요? 현장에 우리의 삶과 미래 앞으로 당당하게. 그죠? 그리고 뭐요? 조건을 알고 가라. 그리고 뭐죠? 답을 가지고 가라. 자, 이유를 알고 가라. 그죠? 어떤 이유입니까? 지금 이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불렀던 이스라엘.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니까 조금 요 용어들은 조금 뭐 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언약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신학. 그래서 언약신학이라고 했을 때 언약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죠? 칼빈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두 가지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부릅니다. 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전체를 선택하는 언약. 내가 너를 불렀어라는 언약. 그러면 그 언약 안에 그 언약 속에 구원의 언약. 이스라엘로 선택한 언약에 들어왔다 해서 다 구원의 언약 속에 있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의 언약.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을 설명하는 언약, 즉 구원 언약.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다 해서 다 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부름을 받은 것만으로도 구원의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요 두 가지의 갭이죠. 요 두 가지의 갭. 요 두 가지의 갭에 결국은 이스라엘이 본인들은
복음이라는 부분에서 밖에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민족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기는 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착각을 해서 복음에 대해서 뭡니까? 무관심합니다. 무관심하고 나중에는 이거를 대하여서 본인들의 생각으로 기준을 잡아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서 복음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배척하기 시작.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단계에 그 상태가 놓이지는 거죠. 그렇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히 세운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뭐 7번 대강대국에 거의 노예되는 삶들을 7번의 삶, 8번째는 유리방황하게 되어지는 일까지 유랑민으로서 수천 년을 떠들게 되는 데까지의 일까지를 가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죠? 이 사실에 대하여서 다니엘은 이유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유를 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이유를 알아야 되느냐? 다니엘과 우리들은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지금 복음이 없다. 복음 없으면 멸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었구나. 요거를 알고 갔다. 그치? 복음이 없다 하면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대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없다는 게 이거구나. 자,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잘 해야 되는 것.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요. 복음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치? 그래서 그렇다면 그 속에 이걸 알고 있는 속에 있으면 뭐요? 이유 있는 자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유 있는 자들. 그리고 그게 뭐죠? 뜻을 세웠다는 거죠. 왜 내가 이유가 없으리까? 다윗의 고백 기억나시죠? 이 부분이죠. 자, 그리고 분명히 그 이유, 분명히 이 복음 속에서의 이유가 있는데 복음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그죠? 그죠? 이거구나.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면 결국 멸망이라는 부분에 속해지는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는 이제 다니엘은 알고 간 거죠. 우리도 이 부분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세요. 복음이 없으면 복음이 없거나 복음이 약화되거나 복음이 자꾸만 줄고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요? 멸망한다 그랬죠. 굉장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죠? 분명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멸망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죠? 자, 이걸 우리가 들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멸망을 기다려야 됩니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그걸로 주셨는데, 그죠? 그래서 뭐요? 재창조, 도전해라는 겁니다. 언약을 가지고 언약에 도전해라는 말은 언약의 against, 대항해라는 그 말이 아니라고 그랬죠. 언약을 뭐요? 챌린지, 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잖아요. 렘넌트 7명을 통하여서 7 위기를 만났을 때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도전하는 재창조의 비밀로 도전하는 축복이 되어야 된다. 이번 주간에 전체적으로 메시지 주신 것에 대하여서 키워드를 하나 잡으라면 토요일 날도 그랬고 이번 주를 두고 메시지를 하실 때 재창조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어요. 미국에서도 재창조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고요.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본부 메시지, 1부 메시지, 2부 메시지, 공과 메시지에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재창조의 도전이었어요. 재창조의 힘으로 도전해라. 이게 재창조의 힘이다. 이걸 가지고 도전해라. 도전해라. 재창조, 재창조, 재창조 굉장히 강하게 어필하시는 모습들을 알고 있는데요. 자, 우리 청년들이 이 축복을 누리는 부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포로된 이유, 다니엘이 그랬죠? 내가 포로된 이유, 이걸 깨닫기만 하면, 그죠? 깨닫기만 하면.
뭘 깨달으면 됩니까? 정확한 언약 딱 붙잡고 이유를 기다리기만 하면 이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조건을 알고 가라. 그렇죠? 우리 청년들은 조건을 알고 가는 거다. 자, 조건을 알고 가는데 어떤 조건을 알고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조건을 알고 가라. 자, 첫째 지금 다니엘이 지금 끌려갔던 이 뭐죠? 바벨론 뭐요? 강대국이죠. 강대국. 항상 복음과 이 언약에 대한 부분이 강대국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풀어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강대국. 그래서 우리가 강대국에 대한 개념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강대국에 대한 부분들. 우리 이번에 보니까 이번 정부라 해야 됩니까? 윤석열 정부라고 이 정부의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3대 집중 공약이 있어요. 그죠? 그 3대 집중 공약이 노동 문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죠? 교육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었는데 하나가 생각이 안 나네.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교육이거든요. 교육이 굉장히 자기의 그 공약에 집중할, 성취할 공약의 3대 공약 중 하나단 말이에요. 이번 정부가. 그래서 이번에 몇 번 교육부 장관이 몇 번 바뀌었죠. 이번 정부 들어서자마자 했는데 거의 지금 뭐니까 근 10년 만에 교육부 장관이 돌아왔잖아요. 부총리이자 동시에 교육부 장관이죠. 이분이 원래 뭡니까 앞 정부면 문재인 정부였죠.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을 잡았던 2022년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을 이어받아서 그죠? 오히려 좀 더 강하게 그러면서 이번 정부가 원하는 그림을 삽입해서 지금 만들어가는 부분 속에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2027년 그리고 요즘은 유목사님 메시지 주시는 부분 이후에 보면 정책이 목사님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말할까요? 그 메시지가 이거 잘하면 되겠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정책들이 발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되는데요. 2027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유학생들을 그죠? 많이 그, 유치라고 그러죠. 그 숫자만 유치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배경, 그 다음에 어떤 수준, 교육 수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하여서 세계 10위권 안으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그죠? 그 정책을 지금 발표했잖아요. 몇 달 전에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요즘 저는 이 237 5천 종족이라는 부분 속에서 와 있는 다민족 더 오게 해라 인재 부른다라는 개념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메시지 속에서 제일 먼저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우리 국제청년봉사단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잖아요. 정책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정책 그리고 국내에서는 어떤 정부든 어쨌든 정권을 지금 잡고 있는 정부의 정책이에요. 그리고 유엔의 정책. 이 두 가지는 국제청년봉사단이라는 개념으로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번 정부의 그 정책 가운데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볼 거는 교육 정책이에요. 교육 정책에 대한 부분을 관심 있게 보는 것이 왜 그러냐니까 이번 교육 정책은 2022년형 교육 정책은 원래 초안은 앞에 정부가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뒷정부가 정권의 색깔이 다르잖아요. 색깔이 다른데도 두 개가 그죠? 원래 뒤에 색깔 다른 정권이 들어서면 앞에 정권을 다 무시해 버리잖아요. 근데 교육 정책까지 이거는 앞에 거를 갖고 가거든요. 갖고 가면 물론 본인들의 정부의 어떤 정책을 좀 많이 삽입을 하지 완전히 없애지 않아요. 이걸 오히려 살리는 방향으로 갖고 갑니다. 물론 자기들 색깔을 더 집어넣고 갖고 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책이라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요. 2022년형 정책은 앞으로 20년 뒤에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건축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건축에 이제 설계를 하시는 분들하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가 지금 2030, 2080 시대에 사용되어지고 활용되어져야 될 우리 교회 당도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포인트가 2030, 2080이잖아요. 자, 그러면 2030, 2080 시대의 어떤 부분을 두고 교회 건축을 했어. 근데 2030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뭐가 되죠? 2040이 되죠. 그죠? 2040. 2030, 2080 시대에 겨우 10년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면 2040 시대는 2030, 2080 시대에 우리의 복음 운동의 이제 뭐요? 그죠? 1차가 마무리 1단계라면 좀 이상한데 그게 마무리가 되거나 2단계의 시작이 되는 시점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2030, 2080 시대를 돌리는 시점이잖아요. 자, 그 시점에 2040년입니다. 자, 지금 10살이 2040년에 몇 살입니까? 아마 27쯤 될 거예요. 그렇죠? 2030. 그러면 대략적으로 몇 년 지나면 30이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그죠? 여러분 같은 청년의 주축이 됩니다. 그렇죠? 걔들이 지금 10살이거든요. 그러면 이 10살인 얘들이 지금 2022년형 지금 정부, 앞에 정부와 지금 정부가 20년 뒤에 인재, 20년 뒤에 인재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그림의 사람들이 2040년 여러분 교회의 주축 청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이 뭐를 어떤 인재를 만들려고 하느냐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겠죠. 뭡니까? 디지털 역량, 함량의 인재 이게 키거든요. 디지털 문해력, 즉 디지털 세계를 리터러시 할 수 있는 그거를 읽어내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함량, 역량을 함량 가진 인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중심으로 하겠다? 수리, 즉 수학 중심. 그리고 뭐요? 언어. 어떤 언어요? C 언어, 그죠? 자바 언어 등과 같은 컴퓨터 언어를 중심으로. 근데 이 컴퓨터 언어가 주로 뭐로 돼 있죠? 영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강화. 그죠? 이게 뭐로 돼 있죠? 그죠? 문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국어 강화. 그래서 언어 강화예요. 그래서 그 언어가 지금 2015년형으로 말하는 국어, 영어, 수학, 국영수 할 때 그 언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국어와 영어지만 디지털 문해력의 컴퓨터 언어를 이해하려고 하니까 영어가 더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그래서 뭐요? 문장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어. 그래서 국어와 영어를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중심은 뭐요? 수리, 즉 수학. 왜? 컴퓨터는 수학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대수 중심. 그것도 앞에 정부에서는 너무 어려우니까 좀 빼자라고 했던 행렬, 벡터, 다시 회복. 그죠? 그게 지금 현재 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이 교육의 중심에 있는 애들이에요. 얘들이 20년 뒤면 우리 교회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랩런트들이 20년이 되면 여러분 교회 랩런트들이 20년 뒤가 되면 여러분들의 위치, 즉 청년의 중심에 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국제청년봉사단이라는 개념, 즉 봉사라는 개념에서 가장 1번으로 잡아야 될 것이 무슨 봉사죠? 교육봉사입니다. 유엔에서도 전 세계에 교육에 대한 봉사, 전 세계가 똑같이 생성 AI 중심으로 갑니다. 우리로 말하면 챗GPT 같은 거 있죠? 그걸로 전 세계가 후진국은 후진국스럽게 생성 AI를 가요. 선진국은 선진국스럽게 AI로 갑니다.
후진국이라고 해서 AI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후진국스럽게 AI를 갑니다. 전 세계는 AI 시대 속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디지털 폰입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서 우리는 AI 폰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GPT 폰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가 다 세계가 흘러가죠. 흘러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뭐죠? 복음의 역량에 영적 서밋이 서밋되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영적 서밋 안 되고 서밋 되면 진짜 히틀러 같은 사람 나옵니다. 그러나 영적 서밋과 서밋은 우리는 동시에 봐야 돼요. 영적 서밋은 되는데 서밋이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왕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요거를 알고 있어요. 그게 조건이에요. 강대국이라는 조건. 그죠? 다니엘은 강대국이라는 조건을 알았어요. 강대국이라는 조건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그죠? 다니엘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다니엘의 전략은 왕 앞에 서는 축복이 있다. 자, 그러면 왕 앞에 쓴다고 했을 때는 실력, 능력 이런 것들이, 그죠? 왕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다는 말은 우리는 뭐요? 영적 서밋과 서밋을 같이 보셔야 돼요. 영적 서밋은 되는데 영적 서밋이 안 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거는 이미 서밋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 우리 랩런트들이나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영적 서밋과 서밋을 동시에 봐야 돼요. 영적 서밋 되고 나서 그 다음 서밋 되는 게 아니죠. 영적 서밋이 된다는 것이 사실은 한계가 없잖아요. 몇 살까지 영적 서밋이 될 거예요. 그죠? 아, 이제 내가 진짜로 영적 서밋, 흔들리지 않는 영적 서밋, 그죠? 아침, 점심, 저녁 이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활용할 줄 알고 모든 것들 기도 시간으로, 아침 시간도 기도 시간, 정말로 밤 시간도 상구삼 시간, 낮 시간도 상구삼 시간, 이게 각인뿌리 체질돼서 내 삶이 되어서 아, 이제 드디어 됐어 하면 나의 나이 70 아닌가요? 그죠?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서밋과 서밋을 동시적으로 준비를 하는 축복이 돼야 될 거예요. 그죠? 다니엘은, 그죠? 다니엘은 영적 서밋에 대한 부분을 이미 돼 있었고, 그리고 서밋도 이미 돼 있었어요. 왜? 학문이 뛰어났고 지혜가 뛰어난 그 사람들만 뽑았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가서 뭘 봤단 말이에요? 강대국을 봤다는 거죠. 강대국을. 강대국을 봤다는 말은 뭐죠? 그렇습니다. 그죠? 왕을 봤다는 겁니다. 왕을. 그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래서 조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우리 청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우리 교회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자, 2020년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요거 공부 조금 해 놓으셔야 될 거예요. 저는 지금 2022년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두고 조금 자료도 가져보고 확인도 해보고 하는 게 벌써 한 9개월째거든요. 작년에 2022년 교육과정을 2021년 연말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하는데 아직까지도 그죠? 탁 이거구나 하고 탁 잡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교육과정이 계속해서 발표되니까. 이 2022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이 교육과정에 대하여서 우리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 설명서 페이지만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1000페이지가 넘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하여서 저는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년 뒤에 미칠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칠 영향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은 전 세계의 흐름을 보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세계의 20년 뒤라고 하는 흐름을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흐름들 있잖아요. AI 혁명, 메타버스 혁명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 과정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보면서 그거를 우리가 그 시대를 대비하는 영적 서밋 키우는 렘넌트를 키우는 그 부분이란 말이죠. 지금 우리가 많이 기도하는 게 뭐죠? 금토일 시대잖아요. 금토일 시대라고 하는 부분들을 두고 이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 들고요. 자, 그러면서 2, 3, 7, 5천 종족도 여기에서 보셔야 돼요. 강대국이라고 하는 개념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2, 3, 7, 5천 종족.
다니엘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여러분 잘 아는 우리 다니엘.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입니까? 거기 봤을 때에 그죠? 전에와 같이 뭐 그랬어요? 전에와 같이 창문을 열어놓고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죠? 하루 3번씩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죠. 다니엘은 자기 나라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국심과 인심이 있습니다. 그죠? 237 5총종족 우리나라에 아까도 말했지만 2027년까지 유학생들 세계 10위권이 될 만큼 데려와서 그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유치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겠다. 교육 능력도 만들겠다. 교육 수준도 만들겠다. 지금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많이 오겠죠. 지금도 많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지난번에는 우리 그 코이카에 대한 책을 하나 읽어보자 이랬잖아요. 자, 그러면 다 읽었다 치고, 예, 다 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 읽었다 치고, 자, 이번에는 좀 숙제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교인이면 더 좋고요. 다민족 있죠. 다민족.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TCK라기보다는 완전 다민족. 우리 교회에 와 있는 다민족과 대화 속에 이 다민족이 자기 나라에 대한 애민심이 어떠한가를 한번 체크해 주세요. 애민심을 심어넣으려고 미국심을 심어넣으려 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자기 나라의 국가에 대하여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기 민족에 대하여서 그 나라에 있는 민족입니다. 그 나라에 있는 민족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우리나라에 와 있는 다민족은 우리나라와의 경제 수준에서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져 있는 다민족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죠. 참고로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조사 가능한 게 한 110나라 계세요. 우리는 지금은 237개 나라라고 우리가 조사가 되지만 당시로서는 우리가 6.25 만나기 전 혹은 6.25 만났을 때는 그 전 세계를 따져봤을 때에 한 100 몇십 개 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 100 몇십 개 나라 가운데서 경제 수준이 101위, 110위가 우리나라였어요. 요때에 미국으로 들어갔던 이승만, 스제필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들이 가서 미국 교회에서 배경으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 미국 교회가 뭘 심었느냐, 그죠? 대한민국을 심었어요. 그때 당시는 대한제국이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을 심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그죠? 그들에게 심었습니다. 자, 그들도 아까도 말이죠. 조금 전에 최빈민국이었던 대한민국을 탈출해서 미국에 가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가슴 속에 교회에서 받는 이 복음에 대한 비밀을 가지고 밤낮 뭘 준비했냐? 대한민국을 돌아오는 대한민국을 준비했어요. 자, 지금 우리 다민족은요. 돌아갈 자기 나라를 준비하는 복음으로 준비하는 가슴이 과연 있느냐를 한번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심어넣으라는 게 아닙니다. 확인해 주세요. 그 확인을 하면 국제청년봉사단이 어떤 방향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조금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이 길어졌네요. 3번은 다음에 합시다. 3번은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축복인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 이제 답을 가지고 가는 건데 마지막은 이유를 아는 것과 조건을 안다는 것은 그죠? 이 두 개를 합쳐보면 이유도 알고 조건도 알아. 그러면 결국 뭐를 안다는 겁니까? 답을 안다는 거죠. 답은 뭡니까? 답은 나중에 다니엘서 2장에 가면 다니엘이 설명을 합니다. 뜨인 돌.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꿀 때에 무슨 꿈인지 몰랐잖아요. 설명을 해줍니다. 거기서 설명하는 거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이 몇 번 더 생겨요. 그런데 뜨인 돌 하나가, 작은 돌 하나가 다 뜯어마는 부숴버리고 태산과 같이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보여줍니다. 설명합니다.
설명하고 이 나라가 올 것이다. 이 나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이유와 조건을 압니다. 알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답은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는 이유를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대국이나 여러 가지 조건을 압니다. 자, 그러면 두 개를 합쳤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에 답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매칭해서 증명할 것인가는 겁니다. 다니엘은 증명했거든요. 다니엘은 왕의 꿈에서 그리스도를 증명했다니까요. 단순하게 해석을 한 게 아니라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증명을 해냈다니까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이 증명돼야 돼요. 왜? 우리는 이유도 알고 조건도 알기 때문에. 자, 이런 습관들이 렘넌트들에게 전달되고 렘넌트들은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것을 찾아내고 그냥 말이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리스도가 답이다가 아니라 조금 유치한 이야기지만 조금 유치한 수학의 이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다. 어떻게 증명해 줄까요? 그죠? 그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답이다. 그러면 추상적인, 너무 추상적으로 막 억지로 집어넣는 거 말고, 억지로 짜집게 해서 매칭하는 거 말고, 진짜로 이런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청년. 이미 뭐요? 당당함을 갖고 갔어요. 이유를 알고 갔어요. 조건을 알고 갔어요. 답을 알고 갔어요. 왕 앞에 당당할 수 있었어요. 왕에게 답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 답에 왕도 동의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제시하는 그리스도의 세상이 3단체가 동의를 해요. 야, 그게 답이었구나. 요 그림까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축복을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또 국제청년봉사단이 그런 역할들까지도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으로 간 청년들, 이 다니엘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에게 뜻을 정함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완전 답이 되시기에, 모든 것의 답이 되시기에, 그리스도로 충분한 답이 되시기에, 그리스도가 완전한 답이 되시기에 이 비밀을 두고 이유도 알고 조건도 알고 답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귀한 우리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